(7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반갑습니다. 무더위와 많은 비로 이번 한 주 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아침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시느라 더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묵상하셔서 단단한 음식에서 나오는 깊은 맛과 또 풍부한 영양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성소와 제사 제도에 대해서 길고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첫 언약에 속한 유대교 체계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 맺은 첫 언약의 한계를 알려주면서 예수님을 통해 맺게 되는 새 언약의 탁월성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첫 언약에 속한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언약에 속한 제사 제도는 육체는 정결하게 해주었지만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는데 이것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해마다 다시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첫 언약에 속한 제사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막,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사를 드리는 직분인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가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첫 언약에 속한 제사 제도는 이 세 가지 면에서 모두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집례하는 인간 제사장은 그 스스로가 죄와 죽음의 한계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짐승 제물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해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첫 언약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한계는 더 좋은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 언약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첫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첫 언약은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 작동한 임시적인 장치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첫 언약에 속한 그 제사 제도에 관한 것들을 자꾸 그림자와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고, 새 언약에 속한 것을 그 실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첫 언약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 맺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9절에서 말하는 첫째 것, 폐하는 첫째 것은 무엇입니까? 첫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우는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더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고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던 인간 제사장은 해마다 성소에서 서서 계속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놀랍고 복된 약속이, 새 언약이 시작되었는데 다시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흥분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고 동시에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완전한 속죄를 받았으니 마음 놓고 죄를 저질러도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그리고 누리게 될 큰 복과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첫 언약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첫 언약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자신의 피로 완전한 속죄 제물을 드리시고 또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 언약 아래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이 복된 소식, 이 놀라운 복을 마치 당연한 것인 양 하나님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허락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형벌이 무서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두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으로 또 새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또 주께서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의 일까지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진행되고 있는 성경학교와 또 앞두고 있는 수련회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청소년들이 아직은 장성하지 못했지만 새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을 꺾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